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간 사회적으로 공분을 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20대 초반의 커플이 학교 선배를 노예처럼 막대하고 괴롭히는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원양어선에 팔아버리려고 시도한 그런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학대당한 선배는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몸도 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왜 그 학대를 하느냐 하니까 혹시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그들의 강요에서 차용증을 허위로 작성했는데 또 여러 가지 그 이유로 가족을 힘들게 할까 싶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참고 당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약점을 잡고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상당히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인데, 특별히 강자의 입장에서 약자를 어떻게 대우할까에 대한 그러한 내용, 약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줄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약자의 입장에서 약자는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강자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자가 지켜야 할 규정들을 딱 제시함으로 자연스럽게 약자들이 보호받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강자도 약자도 동일하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회,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인간의 그 최소가 아닌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가장 대표적인 약자는 누구일까요? 오늘날은 힘없는 남편일 수도 있지만 옛날부터 대부분 이제 약자는 아내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1절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맞이한 후에 그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서서 22장에 보면 결혼한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여서 이제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22장에 나옵니다. 그때 그 문제 제기는 혼전 순결의 내용이었습니다. 순결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남편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 22장의 내용에 보면 결혼하지 않은 상대방이 이렇게 이제 강간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이죠. 여기서 그럼 수치되는 일이 무엇일까? 이 본문의 그 원어의 뜻은 벌거벗은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하니까 딱 느끼기에 또 수치되는 일이라고 할 때 성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간음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부녀가 간음을 했을 경우에는 22장에 보면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간통의 그런 의미, 간음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24장의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의도치 않은 성피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22장에 보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간당하는
관계고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결혼한 유부녀가 강간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이 바로 강간당한 성범죄 피해자가 된 이 유부녀에 대한 규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치스는 일이라, 수치되는 일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학자들은 이것을 좀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그 수치의 판단 기준은 누구냐면 남편이거든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 남편이 판단할 때 수치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벌거벗은 것 같이 참 그렇게 부끄러움 느낀 것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기에 너무 얼굴이 못났다. 참 소개시켜주기에 내 얼굴이 참 우리 가문이 너무나도 수치스럽다. 그렇게 느끼는 거. 또 음식을 너무너무 못한다. 먹을 때마다 진짜 우리 집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뭐 이런 생각, 이런 여러 가지 그 말도 안 되는 것들, 자녀를 못 낳는 것도 포함해서 뭐 온갖 것들이 뭐 밥 못하는 것까지 뭐 이제 뭐 옷 차림이 안 좋은 것까지 하여튼 남편이 생각하는 수치스러운 그것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슬람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치 판단에 남편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판단으로 남편이 아내를 볼 때 하루 이틀 사는 것이 그 남편의 분노를 자극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같지 않은 그 고대사의 남편은 어떻게 그 분노를 해결할까?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아내를 매일 구타할 수도 있고 뭐 온갖 것으로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대놓고 이제 다른 부인을 들여오고 이런 식으로 사람의 그 마음을, 사람을 그냥 진짜 말려 죽일 수 있는 그런 짓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쫓아버릴 수도 있죠. 집에서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또 양반이죠. 고대 이스라엘 사회들은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도시 생활이 아니지 않습니까? 촌락 생활인데, 촌락도 뭐 몇 킬로 건너에 뭐 한 집씩 있는 뭐 온갖 멀리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 사람 죽어 나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칼로 죽이고 병들어 죽었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해도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니 이혼 정서를 주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찌 보면 이 아내, 남편에게서 구박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아내에게 유일한 탈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그 완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 정서를 반드시 챙겨서 집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냥 쫓아내려고 해도 그 문 앞에서 계속해서 이혼 정서를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 정서를 받으면 이 사람은 자유의 몸이 된다. 근데 이혼 정서를 받은 이 여인은 이제 자유의 몸이기 때문에 재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밀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남편이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남편이 그를 미워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4장에서 만난 우물가 여인처럼 남편이 여러 명이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날은 그 여자가 참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회적 약자인 것이죠. 이 사람에게 결혼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 정서 주고 쫓아내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갔는데 또 이혼 당하고 또 갔는데
이혼당하고.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이혼당하는 것도 지쳐서 결혼 없이 이제 동거생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처럼 두 번째 재혼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돌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는 다시 원래의 남편, 전 남편에게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구절에 가장 핵심되는 내용입니다. 이 구절을 설명하기 위하여 나머지 절들이 있을 만큼 이 구절은 전 남편에게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럼 돌아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것에 대해 학자들의 생각이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스와핑, 부부 스와핑이죠. 남편들끼리 짜고 아내를 이제 서로 바꾸는 얘기입니다. 이혼 점수를 줘서 합법적으로 이혼해서 다른 사람도 서로 짠 사람들이 이제 이혼해서 그렇게 이혼한 상태에서 서로의 부인을 또 데리고 살다가 또 뭐 기간이 1년이면 1년, 뭐 몇 달이면 몇 달 살다가 다시 이혼 점수를 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아예 차단하는 거죠. 아내 교환하는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좀 비약이 심할 수 있지만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충분히 사람은 완악하기 때문에, 특별히 남자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정서를 들어야 되는데 어떤 짓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이것은 그 아내를 이용한 돈벌이, 오늘날로 말하면 성매매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내의 이혼 정서를 줍니다. 아내는 재혼할 수 있습니다. 재혼할 때 그냥 재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지참금을 받습니다. 재혼이기 때문에 그 액수는 상당히 줄어들립니다만 결혼 지참금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로 결혼했지만 거기서 이제 헤어지기 위해서 이 아내가 어떻게든 뭐 이렇게 수치되는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해서 쫓겨나는 것이죠. 그럼 다시 전 남편 오면 그 지참금 받았던 것도 가져오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또는 죽을 사람, 죽을 병자들 또는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시집가게 해서 죽으면 그 재산이 다 부인의 재산이니까 그걸 전 남편이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의 성매매, 심지어는 서로 짜고 하는 것이죠. 이혼 정서를 줬으니까 이 아내가 너와 며칠간 부부 생활을 부부라고 하고 계약한 그 기간에 되면 돌려보내라. 대신 결혼 지참금처럼 얼마를 내게 달라, 이런 식의 계약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1절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종종 오늘날에도 이혼한 부부에게서 생길 수 있는 상황들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혼할 때는 진짜 원수같이 치고받고 싸우고 진짜 도저히 못 살겠다 라고 해서 헤어집니다. 그런데 헤어진 아내가 다른 남자랑 이렇게 살살 보니까 왠지 질투심이 느껴집니다. 집에 있을 때는, 싸울 때는 매력을 몰랐는데 다른 남자와 참 웃으면서 사랑받으면서 똑같이 이렇게 밝아진 모습을 보니까 저렇게 예뻤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혼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다시 이혼했다 나왔다, 그렇게 이뻤는데 항상 이제 생각하는 것이 어디 가도 이혼한 상태에서 갔는데 지금 사귀던 사람보다 전에 아내는 이것이 좋았는데 뭐 이렇게 비교가 되고, 그러다 보면 계속 생각나고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드라마나 뭐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의미에는 근본적으로는 헤어지고는 다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재혼 안 하고 혼자 있을 때는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하자마자 뭐 이렇게 다시 똑바로 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과 재혼하고 돌아온 경우에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혼하면 아무리 그 다음에 매력을 발견하고 참 그리워지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든 이혼하지 않고 참고 살아라. 아내가 이혼당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도록 이 강자인 남편에게 주는 그러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와 함께 또 가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결혼한 새 신랑은 1년간 군 복무가 그리고 사회적 직무가 중지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남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세히 보면 아내를 위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새 신랑이 1년 동안 군 복무 또는 사회적 어떠한 직무를 맡지 않고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뭘 하냐면 아내를 즐겁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즐겁다라는 것이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만약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인데 전쟁이 일어났다고 군대에 징집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간다는 실제로 6.25 때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혼밥 몇 방 안 지냈는데 갑자기 징집이 돼가지고 끌려가서 전사에서 진짜 옛날에 중매잖아요. 얼굴 몇 번 못 본 신랑 그래서 살아간 그렇게 참 불행한 그러한 할머니도 많았잖아요. 평생 가부로 지내야 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기한 1년을 보장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왜 1년이나 2년, 3년 해도 되는데 왜 1년이나? 그 1년은 부부 간의 그 관계를 위한 기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자녀입니다. 1년은 바로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것이죠.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수치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여기는 사회이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1년간 있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진 여성은 비록 남편이 전사여 슬프더라도 자녀가 있으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1년 동안 아무리 애써도 자녀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사의 경우에는 그 다음 본문인 25장 5절부터 이제 형제 대성원에 대한 제도가 나옵니다. 기업물자 제도가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고 계신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에서 약자인 아내를 위해 강자인 남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아내를 어떻게든 사랑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버리지 말고 품어주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랑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신부된 우리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합니다. 우리는 천사 같지 않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짓습니다. 남편의 보기에 수치될 만한 일들이 쌓이고 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수치를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비록 수치되는 일이 보인다 할지라도 후회할 일은 만들지 말고 헤어지고 다시 이런 힘들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후회할 일만 끊지 말고 사랑하라. 그래야 가정에 사는 나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 하더라도 사회가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회가 하나님 나라처럼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의 약자들, 그들이 무관심에 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약자들, 가난한 자들도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자기 물건을 전당 잡더라도 생존에 필요한 것은 전당 잡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맷돌이나 그 밑자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 곡식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전당 잡으지 말라는 것이죠. 그와 함께 겉옷도 전당 잡을 때는 겉옷은 전당 잡을 수 있지만 밤이 되면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일교차가 심한 그 이스라엘 땅에 밤이 되면 춥습니다. 없는 사람이 이불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집이 번듯하겠습니까? 뭐 땔감을 떼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옷 한 벌, 겉옷으로 이불을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서 전당 잡은 사람이 그것을 끝까지 갖고 자고 하면 일교차 때문에 이 사람은 너무나 추위를 견디기 힘듭니다. 심지어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주라는 것이죠. 전당 잡은 사람은 이 겉옷이 없어도 좋은 이불 내서 잘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전당 잡지 말고 주라. 그리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품꾼들, 그들에게 품삯을 해가 지기 전에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으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해주라. 생명 같은 그 돈, 그 귀한 것,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들, 그것들에게 품어줘야 합니다. 가난한 자도 안심하면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품삯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낫지만 가난한 사람들 중에 일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고아와 가부, 나그네도 직장을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사회적 약자라고 그렇게 대표적인 주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이 가진 자들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다들 이렇게 묶잖아요. 근데 깜빡 잊고 놔둔 것이라면 다시 가서 가지고 오지 말라, 도로 찾지 말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이죠. 그처럼 다른 부중에는 일정 부분의 그러한 곡식을 남겨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이 나무 가시들은 다 떨거나 따지 말고 일정 부분 남겨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최소한 살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이렇게 가진 자들이 남겨두는 것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을 말하기를 24장 20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종살이 할 때는 누구나 다 가난했습니다. 다 없이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물론 참 좋은 주인 만났을 때는 먹고 살만했겠지만 대부분 다 없이 살았다는 것이죠. 없이 살았던 그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몹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사회가 된다는 거죠. 가난한 자리에 정당물이 부족하더라도 용납하고 원하는 정당물이 아니라도 내놓은 정당물 그것을 받고 그걸 함께 살아가죠. 가난한 자들도 살아가죠. 뿐만 아니라 오늘 24장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유인에서 납치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규정에는 레위기의 내용을 그대로 이제 인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뭐냐면 나병 환자라고 뭐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약자들, 병자들. 그리고 유인당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좀 오늘날에도 뭐 이제 섬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 이렇게 보면 좀 지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 여러 가지로 꼬셔서 팔아버리는 사람들도 오늘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처럼 그렇게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그렇게 지능 가진 사람들 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자들이 약자를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는 호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신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근데 그냥 아뢰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듭니까? 있는 놈들이 우리가 안 줍니다. 있는 놈들은 더 가지려고 우리를 더 핍박합니다. 못된 놈들 뭐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상대방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소리로 가득하다면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나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도움을 받으면서 도와주는 이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죠. 그들을 도와주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굶지 아니하고 먹을 수 있는 것, 이 가진 사람들이, 이 부자들이 이렇게 남겨두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들에게 더 복을 주셔서 더 많은 것을 남기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없는 사람들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을 위하여 복을 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에게도 은혜가 주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런 복을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서 복에 따라, 기도에 따라 복을 내려주시면 또 가진 자들은 더 많이 또 베풀고 이런 순환적인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움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있는 자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 비록 내가 지금 당장 없는 사람을 도와준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내게 보답할 길은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보답하죠. 없습니다.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조금 손해보더라도 베푸는 작업들, 그런 일을 하라는 거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라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거죠. 사회적 약자를 품기 원하시는 지원가족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람은 우리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도울 때, 은혜를 베풀 때 그들은 갚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돕지 않으면 그들은 압제당하고 또 그들을 압제하고 괴롭히고 따돌린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회 만들기 위해서는 가진 자도 잘 살지만 없는 자도 살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사회,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사회가 되는 길을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사회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또한 특별히 이 재판 가운데서도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재판이 아니라 정당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에서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법정에 하소연할 때는 법정은 힘의 원리가 아니라 진짜 정의가 드러나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연고 없는 그런 나그네나 고아라는 것은 진짜 힘없는 사람입니다. 뒷배경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뭐 이렇게 돌봐줄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법 집행에서 차별받지 않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1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됐을 때 이 가난한 자들, 이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에 가해자가 됐을 때 가난한 자들이 죄를 짓기도 쉽습니다. 배고프니까 빵 하나 훔치는 장발장 같은 사람, 생계형 범죄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도둑질인데 있는 사람의 도둑질과 없는 사람의 도둑질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똑같은 법이니까 그냥 법대로 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자세히 보면 객과 고아의 성소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뒤에 보면 가부의 옷을 정당 잡지 말라라고 또 붙여놓고 있습니다. 앞에 정당 잡는 얘기가 나오고 한참 후에 이 재판 과정에 또 이 정당 잡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정당 잡는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민사상의 얘기입니다. 가부가 돈이 없어서 돈을 이 객과 고아의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다음 가부 얘기인 것이죠. 가부도 재판 중에 있는 것이죠. 근데 가부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입장인 것입니다. 돈을 빌렸는데 가부가 뭐가 돈벌이가 있겠습니까? 갚을 수가 없는 것이죠.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 없으니까 그러면 네 입고 있는 옷이라도 달라 이것이죠. 재판하면 돈 빌린 사람이 갚는 것은 당연하다. 갚아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법에도 눈물 있고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가부가 아무리 빚을 지고 뭐 여러 가지 갚아야 할 것이 있더라도 최소한 가부의 옷만은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범죄에 대하여 정상을 참작하여서, 그렇다고 해서 죄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은 참작하여 처리하라. 함께 눈물 흘릴 줄 아는 재판, 그러한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는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자죄가 시행돼서 안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아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는 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고대나 지금이나 요즘도 알게 모르게 연자죄가 있지 않습니까? 한 10몇 년, 20몇 년 전에는 뭐 이제 이 말갱이 가족은 취업에서 이렇게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뭐 30년 전 얘기겠죠. 연자죄를 적용한 것은 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명이 뭐 역적질을 하면 3족을 면하는 거죠. 사돈 뭐 이런 외가족 다 죽임을 당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게 부족, 사돈의 사돈까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멸절해서 애초에 나쁜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연자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제죄를 적용하지 않아요. 자기 죄는 자기가 지는 것이죠. 남의 죄를 자기가 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당한 어려움, 내가 당한 지금 고난, 하나님의 징벌 같은 상황들은 이것은 조상 탓이 아니라는 거죠.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되면 내 덕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 네가 지금 어려운 것은 너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이키라. 또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이 유다가 망할 때 보면 조상들의 죄를 언급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잘 믿는데 조상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닙니다. 조상부터 있었던 죄가 그 당시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상 때부터 이어온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나라가 망하게 한 것이지 조상 때문에 망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해 자신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평과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영자절에 적용하지 않는데 우리가 영자절에 적용하지 해서는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 있습니다. 사회에서 누가 되게 싫은데 그 싫은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도 싫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이 싫은데 그 사람과 가까이 친하게 지내고 있는 그 사람도 싫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도 싫어지고 그렇게 연좌제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와 함께 이 재판에서 바른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악인에 대한 처리 방법도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율법에는 죄에 대해서 세 가지로 판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사형, 그리고 벌금이나 배상, 이건 민사소송이죠. 벌금이나 배상형, 그리고 세 번째가 태형입니다. 때리는 형입니다. 오늘날 같이 감옥에서 징역 몇 년 노동시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감옥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즉시 죽거나 돈으로 갚거나 몸으로 때워야 하는 것이죠. 그 즉시 그렇게 죄를 해결해야 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징역 몇 년 감옥에서 쓰면 죄인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죄인이 계속해서 살게 하기보다는 빨리빨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해서 이렇게 처리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죄의 사형이 집행할 정도가 아닌 죄에 대해서는 태형을 합니다. 근데 태형할 때는 공개적으로 재판장 앞에서 때린다는 것이죠. 태형은 22장에 보면 아내를 이제 명예훼손을 해서 혼전순결 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하고 할 때, 결혼할 때, 그때 이제 때리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 때리는 것이 이렇게 태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사극에서 보면 곤장 100대를 무조건 기본적으로 100대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곤장 100대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100대가 아니라 40대를 한 개로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의 그 랍비들은 이것을 숫자를 잘못 셀 수가 있으니 39대까지만 때리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40에서 하나 감한 수만큼의 매를 5번 맞았다는 거죠. 39대를 5차례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번이나 맞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40대의 그 한 점 짓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40대 넘어가면 진짜 사람이 엄청나게 아픕니다. 곤장 100대가 말이 100대지 100대 맞으면 거의 사람이 죽는다 했거든요. 40대도 이 맞으면 공개적인 석상에서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아파서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죽는 것을 사람 죽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0대를 정했을까요? 그것은 이 25장 3절 끝에 보면 이것을 넘가하면 내 형제를 경히 여긴다. 경히 여긴다는 것은 업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40대부터 40대 이상 넘어가면 때리는 사람이 맞는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돌덩어리 때리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때립니다. 그냥 힘 실어서 때립니다. 그냥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40대까지 지나면 40대 넘어가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때립니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입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네가 함부로 그렇게 무시해서 해서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 아무리 죄인이라도 인간으로서 대우받는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그렇게 용납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죄인도 진짜 못쓸 집 아내에게 명예를 훼손한 그 사람들 때리면 맞아 죽어도 썩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납하는 마음에서 인간답게 대우하라는 거죠.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지금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납하시고 품어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품어줘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마음으로 악인을 품고 대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세상에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사업제도에서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강자인 남편, 그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법 집행자들이 그 약자들을 품고 그들에게 그들을 위한 법을 이렇게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어주는 사회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사랑을 베푼다고 해도 그 보답을 받을 길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니 강자도 약자를 품고 약자도 강자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회. 그래서 강자와 약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빈부귀천, 남녀노소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회. 그러한 사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